믿음의 결론, 믿음의 목표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가 믿겨질 때에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삶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전에서 돈 많고 젊은 간원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재물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분은 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다 자기의 소유를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잘 조절하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렸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니까 그 지상 왕국에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지금 부자 젊은 간원하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이곳이 영생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충성, 자신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27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용은 두 번째 구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 버리고 앞에 미는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물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따르다 아콜로데오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함께 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옆에 분에 그러세요. 아멘 하는 시간 지났어 그러세요. 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가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결혼한 분 손 들어봐요. 강 집사님이 그러시구나. 나하고 둘밖에 없네. 예.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너 집에서 호적 팔 거야. 그런데도 호적 파시오.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도 그럴진데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즉 우의접속사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얻으리까 에소마이는 지금 내가 노력해서 미래에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버렸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영생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네? 이때 아멘은요 10년 만에 만나갖고 기뻐갖고 소리 지르는 거고요, 이때 아멘은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나오는 환호성으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가대가 앞장서야 되는데 침묵으로 가네. 네? 참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로 내게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고백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 결과로 부귀영화 누리는 마음을 가진 것.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거는요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상을 받는 조건이 둘로 나와요. 하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할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매일매일의 양육의 책임,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할 때는 죄된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된 행동들, 더러운 습관, 악한 친구들, 왜곡된 방법, 더러운 농담들, 남을 저주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균형이 잡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후회와 불평이 없는 마음이에요. 원망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 왜 아멘이 안 나와 2층은?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내가 콩깍지가 씌웠지, 방법이 있어요. 접착제 갖다 콩깍지 다시 씌우면 돼. 여러분이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내가 그분께 도움받아서, 내가 그분께 사랑받아서, 내가 이거를 기억하면 원망 불평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1%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훈련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가치로 바뀌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배설물처럼 쉽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제자들이 받는 놀라운 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두 번째 구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이 팔랑게네시아는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물을 통치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에 인자이신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를 말합니다. 영광의 보좌는 한마디로 심판의 보좌이고 구원의 보좌입니다. 이 안타카디조는 미래의 예수님이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따르다
루데오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보좌 드로노스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앉아 이 카디조는 미래에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 옆자리에 나도 앉는 자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리라 크리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날에 구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급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 입성하는 거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의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재림지로 온다는 이 말씀이 경험되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하다가 자원에서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를 때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급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터져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세에도 미래에 주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영혼력이 부활하는 그 마지막 때에도 이런 보상이 너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쁘며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살겠네. 여러분, 믿으면 사는 거예요. 29절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카이가 대등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A, B, C, D로 나눈다면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버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생활, 기호적인 거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일궈놓은 소유,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앞부분에서 버린다, 이 버린다는 개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된 행동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보다 재물보다 우선적으로 최고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내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면 인지 오류도 많고요, 오해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의도가 무엇인지,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 길 맞아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넋놓고 있으면 안 돼, 아멘 해야 돼, 그러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뜻입니까? 기뻐하는 게 정말 이런 뜻입니까? 저도 때로는 부부에 있어서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야? 당신이 말하는 게 이런 뜻이야? 물어볼 때 있어요. 저도 자녀들한테도 네가 말한 것은 이런 거니?
물어봐요. 그래 오해가 안 생겨요.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를 그렇게 버렸더니 여러 배를, 이 헤카톤 타플라시오는 합성어예요. 헤카톤 100이라는 단어와 플러스 형성하다, 100배를 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알아들을 자에게는 알아듣게 해주시고, 듣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받고 람바노는 미래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과 소유마저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에 돌려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혈연만 알고 있던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썩을 물질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썩지 않을 기업으로 돌려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멘이 안 되거든. 옆에 분에 그래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세에도, 그래서 내가 지금 썩을 걸 심었더니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호구 소리 듣고 때로는 참 비천한 소리 들어도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 육체가 있는 현세의 미래에, 그리고 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너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속하리라. 이 상속하리라 클레로메오는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쭉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게끔 우리 삶의 언행이 달라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들,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삶의 우선순위들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언입니다.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거 할 일은 나밖에 없어, 자기 스스로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겨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남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여겨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최고로 여겨서 자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나는 동격으로 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중되고, 이 나중되고는 가장 비천한 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지금의 자기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비천하게 보여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내가 너무 비천하게 사는 것 같아. 마치 호구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들이 보면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용당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자기의 내면을 살찌우는 그런 사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비천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나가는 그 사람은
그 육신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는 그 바로 옆자리에 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은 순서로 자리 배열을 해요. 차에 탈 때도 순서대로, 저도 그런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질서와,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말해. 숭늉도 순서가 있다 그래요. 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옆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래요. 그런데도 앉게 할 수 없어요. 응?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어요. 내가 먼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만 가지고 있고, 먼저 된 자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재물과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미래의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더욱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재물이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영광 중에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자로 상속받는 상속자다, 이것을 더욱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구나, 내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 사람이 천사로 나를 돕거나 내가 천사로 그 사람을 돕는 그 자리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